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토로요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현재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었던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거듭되는 문제가 있죠. 자,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는 왜 일어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문제가 일제히 일어납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문제와 함께 시작한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간 고린도에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맹렬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제히 일어나 한꺼번에 대적하며 달려듭니다.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이 쓰네미처럼 일제히 일어나 나를 대적하듯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살고 싶지 않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도 바울은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만큼은 문제없는 인생이 되게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의 인생에도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이 일제히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 문제를 허락하시죠? 바울은 오늘 이 일제히 일어나는 문제를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일제히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설픈 문제로서는 내 교만도 내 악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제히 일어나야만 완악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께 항복하여서 거룩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거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문제는 문제대로 겪으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해결에만 집착하느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말씀이 들리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제히 일어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해결입니까? 해석입니까? 문제가 해석되면 문제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받아 회개하면 의외의 도움으로 풀리게 하십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기습적으로 잡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 고린도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지체들, 그리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입을 열어 변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바울을 대신해서 갈리오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가족, 내 자녀가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해 입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말할 사람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사역을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도대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무죄로 판결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은 저주이고 무죄로 판결이 나면 축복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팅 속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지금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 오르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작도 과정도 고난이지만 언제나 결론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좋은 것만 축복이고 나쁜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만 하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의 모든 문제를 말씀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적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외의 도움을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을 위해 입을 열어야 될 때와 닫아야 될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을 목적에 두고 가면 의외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15절 17절의 말씀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갈리오는 일제히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이 잣대가 되어서 스스로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을 하며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판단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100% 옳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한 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고발하는 일의 주동자였던 회당장 소스테네가 바울이 무죄가 되니까 동족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소스테네가 이 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소스테네는 바울이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소스테네를 향해 바울의 형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훗날에는 이 소스테네가 고린도 교회의 4번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일제히 일어나는 그 문제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단하지 마십시오. 훗날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일이 왜 있어야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구원의 문제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옳고 그름으로 재판장 노릇하는 거 그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말씀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뜻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모든 일이 100% 옳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0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구원의 참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저를 혼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신랑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일제히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 그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제히 일어나는 그 문제 뒤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임을 깨닫고 말씀의 자리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인내로 기다리며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림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말씀의 자리에서 회개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